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에 임했던 그 복음이 최초로 이방인에게, 열방에게 공식적으로 나가는 기록입니다. 이미 오순절이 있은 지가 8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에 복음을 전했고요, 하다못해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뭐 만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이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고,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자, 고넬료라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그는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중대장 정도의 위치에 있는, 그렇게 아주 권세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에 힘썼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항상 한 줄로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도요, 사실은 어떤 그 사람이 많은 성격도 있고 많은 일도 하지만 결국은 어떤 사람, 지금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사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뭐 A4 용지에다가 한 장 떼서 이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못 믿을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결국 보면요, 인생은 한 줄로 정리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많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줄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뭐가 생각납니까? 여호와의 종, 이겁니다. 또 여호수아, 어떤 사람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하나님의 용사. 또 느헤미야, 그러면 느헤미야 하면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부흥을 일으킨 사람.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한마디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또 아니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나님의 책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줄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한 줄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항상 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결론에 가서 하나가 남아야 돼요. 하나. 어떻습니까? 이완용, 그러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이러지요. 을사오적, 그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25살 때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고요. 그는 미국 유학을 갔던 유학파였어요. 100년 전에. 굉장히 탁월한 수지였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는 하나입니다. 그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마디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우리 인생의 여정 중에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다, 실패하지 않아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이것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한번 제가 이렇게 발췌해서 기록해 놓았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다음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다음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다음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한 가지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이 이야기를 들으려면요, 우리 항상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난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보기에,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기에 항상 이게 염두에 둬요. 다른 사람의 평가를 나의 삶의 최고라고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를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이걸 잊어버려요. 항상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정확한 평가예요. 내가 나를 보는 평가도 정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나를 보는 평가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살피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 행했느냐,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기준이 돼야 넘어질 수도 있고. 다윗이요,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큰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 외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히스기야가요, 실수 안 했습니까? 히스기야도 실수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뭐 그 문을 다 갖다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살려고도 했었어요. 또 병이 나은 다음에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자기 집 나라에 있는 모든 보화를 다 보여줬어요. 교만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는 항상 여기를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형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한 번의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의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고넬료를 하나님이 보실 때 한마디로 그는 경건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에 힘썼던 사람이야, 한마디 평가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제9시쯤 되어. 9시. 여러분 이 9시가 중요하죠. 6시도 중요해요. 자,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고넬료가 백부장으로 있으면서 9시 이 시간에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셔요. 여기 9시면 언제냐면 유대인의 시간은 항상 6을 더하면 된다고 그랬죠. 9 더하기 6 하면 15,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면 가장 밝을 때요. 햇빛이 아주 쨍쨍 내려지는 그 대낮이에요. 그때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상을 본다 하면 대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녁이나 새벽이나 한밤중이나 그때 환상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새벽이나 한밤중이 아니라 아주 대낮에 베드로에게는요 6시기도 시간이었어요. 6시기도 시간이니까 낮 12시 해가 가장 위에서 뜨겁게 내려비칠 바로 그때 환상을 보고 고넬료는 3시에 환상을 보고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꼭 새벽에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밤중에만 난 기도가 돼, 난 한밤중에 기도해야 돼, 난 새벽에만 기도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그럼 새벽 아니어도, 한밤중 아니어도, 대낮이라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가 한가운데라도 주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9시 그의 경건한 그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는 3시에 또 베드로에게는 12시에 동시적으로 나타나서 서로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가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4절 보십시다.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나타나서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라면 구제라는 것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만 있던 사람이 아니고 구제만 있던 사람이 아니고 기도와 구제가 함께 있어서 이 고넬료의 삶은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웃은 내팽개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만 중요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를 함께 생각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여기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기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것은 이게 기념물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기념물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와, 정말 저 기도는 참 나를 기쁘게 하는 기도다. 와, 저 기도는 내가 기록해 놓고 싶다 할 만한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고요. 구제할 때도 사실 중대장 정도면요, 그 당시에 그렇게 군인들의 월급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박한 그 속에서 항상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이웃을 섬기는 구제가 진실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야, 기념이 될 만하다. 기념이 될 만하다. 기록할 만하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만 어떨까요? 내 기도가 하나님, 그날 저 드린 저 기도가 참 저 저건 기록에 남고 싶다. 저런 기도를 드려야 돼. 와, 정말 나를 흡족하게 하겠다는 그런 기도를 몇 번이나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기념물이 될 만한 기도였냐 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선한 일들이 구제가 혹시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구제는 아니었냐는 거예요. 혹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잘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구제한 것은 아니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준다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난데는 그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때로요 우리가 이런 구제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선행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진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지금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고넬료에게 지금 누가 나타났냐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직접 복음을 왜 전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구태여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에게 듣게 했냐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신비한 걸 사람들이 보려고 합니까? 신비한 경험을 얼마나 하고 싶습니까? 내가 어젯밤에 천사를 만났다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했다고,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 이 시대입니까? 그런데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엄청난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저기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데려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 그거 좀 들어봐, 이랬단 말이에요. 천사가 직접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구제와 기도를 보고 나를 보냈는데 너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그랬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네가 유대교에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단다. 왜 직접 얘기하면 안 됩니까? Why not? 왜 안 돼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천사에게 복음을 맡기지를 않았어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했으면 다 믿을 것 같은데 천사 입담으로 넌 자격 없어, 이 복음은 내 백성에게 내가 맡겼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천사들은요 타락해 본 적이 없어요. 천사들은요 구원 받아본 적이 없어요. 천사들은 하나님 곁에서 그냥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 잘 알 수 있을지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을 우리들처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복음 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였어요. 그는 아주 억센 사람이었어요. 그는 술도 잘 마셨던 사람이에요. 그는 아주 사람들과 싸우기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아주 욕심도 많이 부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셨어요. 베드로처럼 이 복음을 생생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이 복음을 구원받은 성도처럼 생생하게 전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천사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천사는 그렇게 구원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나같이 이렇게 형편없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늘 넘어지는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그걸 베드로처럼, 아니 우리처럼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은 천사에게 맡긴 게 아니야. 야, 고넬료에게 가서 얘기해라. 베드로를 청에다가 복음 들으라고 해라.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를 청에다가 무릎을 꿇고 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복음을 사람에게 맡겼어요. 아니, 나에게 맡겼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라면 하나님 나에게, 야, 너 은혜 받았지, 너 구원 받았지, 하나님의 자녀지, 네가 고넬료 좀 찾아갈래? 고넬료 좀 만나줄래? 우리의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고넬료에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실 때 고넬료가 아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고 그냥 열심히 그냥 군대 생활하면서 열심히 돈 모았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고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뭐냐면, 자꾸 우리가 왜 전도를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누군가를 설득시켜서 교회로 데려와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 훈련도 받아야 되고, 전도 폭발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연쇄 폭발 훈련도 받아야 되고, 뭐 그다음에 무슨 관계 훈련 전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훈련을 못 받았으니까 난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도할 때는
준비된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예전에 그 김기동 목사님이요, 고구마 전도왕 있지 않습니까? 그 고구마를 찔러보는 거예요. 익으면 쑥 들어가고 안 익으면 안 들어가고. 예수 믿으시세요? 교회 다니세요?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 욕을 하면서 아니라고 하면 안 익었구나. 그리고 돌아오고요. 어떤 사람은 만났더니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 그랬냐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가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었다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설득시키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못 데려온다고 해서 부담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 있잖아요. 내가 뭔데 나를 구원했단 말입니까? 내가 뭔데 영생이란 선물을 주었단 말입니까? 내가 뭔데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단 말입니까? 그냥 나 교회 다니는데 전 구원받았거든요. 던져보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던지다 보면 쑥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당신 만나기 전에 나 죽으려고 그랬다고. 난 인생에 의미가 없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나게 보내셨다고. 이런 고넬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택시를 타면 기사에 한마디 던져주세요. 교회 다니세요, 기사님? 내릴 때는 잔돈은 가지세요. 그리고 내리시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시장에서 어떤 아줌마를 만나면 혹시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는 것처럼 생기셨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만나게 되시고, 언젠가 또 하나님께서 그걸 감동을 시키고 교회 나오게 되고. 부담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고넬료를 준비시켜 놓고 베드로를 보내서 천사가 아니라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를 건지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무슨 얘기겠어요? 천사보다 더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했다고 나왔어요. 자,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얘야 부탁한다. 나의 고넬료가 그곳에 있어. 네가 가지 않을래?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도지사가 어떤 일을 부탁했다면 안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면 안 하겠습니까? 만사제치지 않겠습니까? 만왕의 왕인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의무요 사명이에요. 동시에 특권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말을 몇 번 했어요. 물론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심한다는 거 엄청난 일이에요.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탁했다.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작정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어디로 보내라고요? 욥바로 보내라고요. 여러분, 욥바가 어떤 곳입니까? 자, 요나서, 욥이 아니라 요나서입니다. 1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욥바예요. 이 욥바. 이 욥바란 지명은 오래전부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쳐라. 저 사람들을 회개해서 돌아오게 만들어라. 요나가 너무 싫었어요. 아니, 아수르면 우리를 괴롭히는 저 나라에 가서 내가 왜 복음을 전하냐고. 저 사람들을 회개하면 망하지 않을 거 아니냐고. 나는 저 나라가 망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하나님 싫어요. 그리고 이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 스페인 쪽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위쪽, 북쪽 니누에로 가지 않고 전혀 다른 쪽으로 도망쳤단 말이에요. 서쪽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바로 거기가 욥바였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욥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요나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을 내릴 거다. 이제까지 유대인 중에 아무도 안 했던 일을 나는 할 거다. 네가 이방인을 좀 만나라.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까짓 거 순종 못합니까? 아, 예, 하지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개였어요. 2000년 동안 전혀 이방인들과 함께 말을 섞는다든가 이방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해서 같이 즐거워한다든가 상상도 안 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에게 내가 2000년 너의 조상들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내가 지금 하려고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고넬료에게 가라.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는 이방인이다. 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야기는요, 마치 요나가 받은 명령과 똑같은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일, 유대 민족 중에서 수백만 명들이 살면서도 한 번도 생각도 안 했던 일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미쳤습니까? 내가 왜 갑니까? 할 수 있고요. 예, 가겠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 욥바예요. 그런데 그 욥바에 있던 베드로가 나중에 환상을 보죠. 이제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아주 지저분하고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옵니다. 곤충들 내려옵니다. 잡아먹어라. 하나님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런 일이 3번 벌어집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는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요나가 서 있던 욥바였고요, 베드로가 서 있는 욥바에 우리는 거기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서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고요, 만일 그가 거절했다면 이 역사가 다른 사람에 넘어갔든지 아니면 미뤄졌든지 할 거예요. 역사의 물줄기를 좌우하는 엄청난 자리에 베드로가 서 있고 오늘도 우리가 거기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양화진에 가면요, 세뮤얼 무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1892년 32살에 한국에 선교사로 나옵니다. 여러분, 한국에 당시에 조선의 선교사로 나온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그분이 이제 12년 사역하다가 여기 조선 땅에 묻히게 됩니다만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요, 나라에서는 쇄국 정책을 펼 때고요, 목숨이 위험했던 그런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32살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 땅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에 있는 소공동, 지금 롯데호텔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곤단골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회는 세문안교회였고요, 두 번째 교회가 그 곤단골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무슨 사역을 했냐면 교육사업을 했어요. 예수학당이라고 하는 교육사업을 해서 많은 학생들을 불러다가 한글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학생 중에 봉둘이라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성실했던 학생인데 어느 날 학교를 잘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찾아갔대요. 찾아갔더니 그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더랍니다. 그 당시에 장티푸스는 거의 사망에 이르는 병이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백정이더래요. 그 당시 백정은요, 신분이 없어요. 아주 가장 밑바닥, 민적도 없어요. 주민등록증도 없었던 그런 사회였으니까. 그래서 그 박 씨에게 이 무어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고종 황제 주치였던 에비슨이라고 하는 의사를 불러다가 치료를 좀 부탁합니다. 정성껏 치료를 해서 장티푸스에 걸린 이 백정 박 씨가 낫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고마워서 교회를 나왔어요. 곤단골 교회. 그리고 그 곤단골 교회에서 세뮤엘 무어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이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교회를 잘 나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교회 다니는 양반들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백정이 교회 다 들어오느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 백정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 양반들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요. 나중에 왜 안 나오냐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양반 대표자가 한번 오더니,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교회 안에 백정이 앉는 자리와 양반이 앉는 자리를 나누자,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나오겠다. 근데 사무엘 목사님이 안 된다.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거다.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 양반 교인들이요, 화가 나서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리고 홍문동 교회라는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요. 자, 백정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정에 있던 박성춘 씨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전도를 시작합니다. 백정들에게. 서울에는 백정들에게 전도하는데 우리도 사람 취급해주는 교회가 있다. 그리고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정들이 몰려들었어요. 하다못해 수원에는 백정도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기록이 있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홍문동 교회 나간 이 양반들이 보니까 여기가 더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합치게 됩니다. 그 합친 교회가 송문 섰돌교회예요. 후에 이 교회가 승동교회가 됩니다. 서울의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 박성춘 씨가 백정들의 신분 회복을 위해서 조정에 계속 글을 씁니다.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올리고, 그리고 이 계급의 회복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썼어요. 그리고 드디어 조정에서 백정들에게도 민족을 줘라. 그리고 백정들이 이름을 쓸 수 있고요, 백정들이 드디어 주민등록증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상황이 어느 정도였냐면, 세뮤엘 무어라는 사람이 선교 보고를 했는데 그 선교 보고서에 이렇게 해요. 이 백정 해방 운동은 마치 미국의 링컨이 했던 노예 해방보다 더 놀라운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방을 받은 그 백정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기쁨은 그 당시 미국에서 흑인들이 기뻐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었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고 있어요. 그리고 후에 이 박성춘 씨의 아들이었던 봉두리가 후에 그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세브란스, 지금 이제 광해원, 그 당시에 이제 재중원이라고 그래요. 재중원의 1회 졸업생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자격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박서양이에요. 이게 2011년에 책으로 나왔어요. 재중원 박서양. 그게 드라마로도 나온 적이 있죠. 한 사람이 요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을 내리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 의학의 역사였던 거예요. 현대 의학의 출발점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요바에 서 있어요. 우리는 다시스로 갈 수도 있고요, 니느웨로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요, 거역할 수도 있어요. 내 편리에 따라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요바에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지금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굴복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바에 우리를 세워두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주님, 어떤 때는 내 생각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어쨌든 간에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계획을 하고 싶지 않아요. 미래는 내 생각대로 내 길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내 길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면 내 길을 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 순종할 때 그 길이 열리게 되고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후에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원한 곳으로 띠띠고 다녔거냐, 늙어서는 남들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신앙입니다. 원치 않은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요바에서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